오늘 눈 오는 날, 이렇게 첫눈 오는 날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첫눈보다 더 많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교회든지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이 두 팀이 이렇게 쌍두마차가 돼서 이렇게 교회 여러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있는 여성교회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그 오바댜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오바댜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이런 아주 저주 같은 그런 어떠한 말을 선포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에 대한 풍성한 그런 생산을 주고 또 모든 그 아주 삶에 넉넉함을 준다, 그런 모든 생산의 풍부함을 보장한다라는 게 바알신인데, 그 바알신이 그렇게 주느냐? 절대 바알신이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로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비도 주고 이슬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는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슬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는 잘 안 와요. 건기,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 오는 비도 적지만 이 건기 같은 때는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가? 그 이슬 때문이에요. 밤이 차가우니까 이슬이 맺혀서 그 아침이 되면 그 이슬이 다 주렁주렁 맺힌 그 이슬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양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먹으면은 이제 양들이 이제 그 물을 실컷 하루 종일 먹을 물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물뿐 아니라 양 떼도, 거기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양 떼도 이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할 때 아합 왕은 아주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거 뭐 세월이 지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그 사마리아가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넉넉해도 거기가 다른 데는 어떻게 말릴지라도 거기는 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주 사마리아를 더 다글다글하게 물 없는 곳으로다가 아주 바싹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그 심한 기근 속에서 아합이, 같이 읽습니다.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요. 그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속을 다 터놓을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바댜예요. 근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자인 거죠.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 잘 못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자기의 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외삼촌이, 야,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된 거 안다. 너 때문이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 그것이 이렇게 엇갈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 나가서는 무능하고 대신 교회 와서만 큰 소리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아주 잘 되는, 잘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보디발이, 야, 내가 먹는 거 빼놓고는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가 얼마나 총리를 잘하는지 아합 왕이 그냥 그를 더 믿고 맡겨요. 무슨 말을 하면, 아유,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요셉이 하는 대로 하라고. 다니엘도 그렇죠. 포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아름답게 사회생활을 잘하는지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지혜를 얻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루디아도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여사장님인데 자주장사.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말을 딱 들을 때 귀가 확 열려버려요. 야, 이거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오. 그 뭐냐면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렇게 아주 큰 여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그 역사가 그곳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스럽지만 가정에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정을 세우지만 경영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또 여러분의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뭐 꼽으려면 성경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왕궁 살림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오바댜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지극히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뿐 아니라 이름대로 그 오바댜는요, 아바드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바알 선지자를 얼마나 섬기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섬기는 바로 그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막 엄청 많은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이 말 후에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이요, 여호와의 선지자 뭐라고 하면서 그 바알에게 자기들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바알이 비를 주고 진짜 풍성하게 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 생활할 수 있는, 살림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주고 또 뭐 필요하다 뭐하다 그러면 거기 힘쓰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 제비가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와서 사모님 이렇게 하는데 그 제비가 정말 우리 애가 어디 아픈데 병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제비가 이 아기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주겠어요? 하여튼 제비, 그런 제비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비.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바알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딱 떠나갈 때 생명은 주께 있고 주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상을 따라간 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너무 보기만 하면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그 굴에다가 숨겨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한 60km쯤 떨어진 곳에 갈멜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 주변에는요 석회암 동굴이 2,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동굴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숨긴 거죠. 한 동굴에는 50명, 또 한 동굴에는 50명. 더 여러 군데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발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닌 것 같은 동굴에다가 두 군데다 딱 갖다 놨는데 그것도 한 군데다 놓지 않은 거는 한 군데가 발각이 돼버리면 그럼 또 한 군데는 그나마도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명의 사람을 지금 비도 안 와, 이슬도 없어, 물가는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인플레가 막 계속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왕도 물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 이 판국에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또 그들을 그 쉼터 보호해주면서 바로 피난처를 예비하고 항상 거기를 지키고 과연 쉬울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내 대신이라고 그 개혁판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오바댜가 하여튼 물질은 풍성한 사람 같아요.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돈 가졌다가 그 우리 바르실레가 그렇게 멋지게 정말 이렇게 쓰는 거 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군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쫓겨나오고 막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 또 뭐 그 아버지를 향해서 저놈 잡아라 막 이렇게 나갈 때 그때요 정말 이 압살롬이 완전히 승리의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젊잖아요. 강하고 힘 있잖아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연령도 많고 그렇지만 그가 그 왕과 그 모든 수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먹였어요. 언제 전쟁이 끝날지, 승리를 할지 또는 패배를 할지 몰라요. 그나마도 승리한다면 다행이겠지만 패배한다면 다윗은 죽으면 끝이지만 바르실레는 어떻게 돼요? 삼족이 멸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그 종 다윗을, 그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의 그 재산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 왕성에 먹는 바로 그 군사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이 압살롬이 이긴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입장인데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진짜 군사는 다 압살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에 충성하는 몇몇 사람들만 따라간 거죠. 몇백 명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거는 압살롬이 그냥 수만 명은 다 거기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섬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지금 다윗 편에 설 것인지 압살롬 편에 설 것인지, 잘못하면 정말 씨도 안 남겨 다 멸절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놔요. 그리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얼마든지 공급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런 모습이죠. 오바댜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 그들을 100명을 한쪽 굴에 50명, 한쪽 굴에 50명, 50명이 하루에 먹는 양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이구지구 가려니까 잘못하면 들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켜야 돼. 그러니까 오바댜는 거기 뭐 나타나지도 않겠지만 부하들을 통해서 보내주겠지만, 부하들 중에서도 오바댜를 배신했다 하면 오바댜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 때는요, 믿음을 혼자서 못 갖습니다. 연합해야지 믿음을 갖죠. 연합하자고. 나 혼자서 나는 신앙생활 내가 누구보다도 난 잘할 거야. 아유, 저 사람들 보니까 다 이렇게 흠집이 있어. 아유,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아이고 그러면 교회라고 해도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흠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흠집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그 오바댜가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두 군데다 계속해서, 이거는 뭐 계속, 또 뭐예요? 계속 먹을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무화과 떡을 만들든 치즈든 또 뭐든 막 건포도든 하여튼 뭘 계속 대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오바댜가 이 사람들을 그냥 물을 안 먹어도 될까요? 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길어가지고 가는 사람, 그저 뭐 하는 사람 해가지고 줄줄이로 갖다 주는데도 들키지 않고, 그러려면 뭐 여자도 갔었고 남자도 갔었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 이들을 공개하는 오바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물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헌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헌신 없이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고 어느 구역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어야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번성될 수가 있는 거지, 희생도 없고 또 헌신도 없는데 어떻게 성장될 수가 있습니까? 구역 강사 한 사람 가지고 안 돼요. 구역장님 한 사람 가지고 안 돼요. 구역 식구들이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렇게 새벽에 운전을 많이 했어요. 새벽, 뭐 여기 와서도 물론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인도하느라고 차량 많이 운행했지만, 또, 여기 있기 전에도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집이 천안이에요. 아, 천안이 아니라 성남이었어요. 여기 성남 말고 경기도 성남에서 광주로 가는데, 거기는 정말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요. 그리고 산을 넘어가요. 가다가 산을 넘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에는 더해요, 안개가. 막 자욱해서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차가 앞에 간다 그러면은 길을 쓰고 그 차를 따라가요. 두 차가 같이 가면 괜찮아. 내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온다, 너무너무 괜찮아. 거기서 불빛을 비춰주고 내가 불빛을 나도 비추고 하면 두 대가 서로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이 경계선을 보니까, 중앙선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거의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이 안개 속을 그렇게 새벽마다 다니면서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어두운 시대에는 불들이 모여야 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영적인 불들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 서로 내가 불 밝혀주고, 또 뒷사람이 나를 밝혀주고, 앞사람이 나를 밝혀주고, 이러면서 한 대, 두 대만 같이 가도 혼자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4시면 집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산을 넘어갈 때는 정말 내 생명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차 때문에 다른 차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앞이든 뒤든 또는 옆이든 같이 가는 차가 있으면 그거는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연합되고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100명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선지자님들은 오바댜를 위해서 뭐 끊임없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권세는, 바울이 아니지, 바알의 권세는 꺾어지고 우상 숭배의 권세는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엄청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애쓰는 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명이 정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오바댜고, 오바댜가 그걸 하려면요, 음식 만드는 사람, 뭐 과일 사가지고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계속해서 맷돌질 해가지고 곡식을 갈아야 되고 또 떡을 만들고, 이런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죠.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오바댜가. 굉장히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아이고 아까워, 내가 이거 아우 세상에, 아우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이 이제 바알은 꺾일 거야.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꺾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해서 바알 신이 완전히 꺾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없어서 대학마다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학도 폐교가 돼요. 폐교된 대학이 생겼더라고. 그런데요, 신학교는 어떨까요? 신학교도 지금은 신학 안 들어요. 이전에는요, 신학교에 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제 번호가 117번이었어요. 주간에서 제가 117번이고 야간대로 또 있었어요.
우리 학년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요, 전도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도사들이, 그렇게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가서 그 일 하느니 내가 알바한다. 알바해버려. 교회로 안 오고. 참,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있지만, 지금 시대가 이래서요, 굉장히 아주 계산이 빠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진짜 그런 종들이 지금은 참 점점 적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쉬운 건 젊은 주의 종들 중에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종들이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 희귀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이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그가 굴에 숨겨서 오바댜가 그 떡과 물을 먹였더라. 저들에게 있어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요, 이제 물 근원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이러려면은 신하들을 다 대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움직이는데 신하들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데리고 가. 오바댜 한 사람. 그게 뭐냐면 아합 왕이 자기의 속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자기가 그렇게 정말 자기의 그 비밀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오바댜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오바댜와 아합 두 사람인데 모든 물 근원을 찾아봐. 지금 이 정도로 왕이 물을 찾아다녀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헌신의 그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이런 헌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 헌신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자 이러면서 혹시 꼴을 얻으려 뭐냐면 물을 찾으면 그 옆에 이렇게 풀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아합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말과 노새를 찾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말과 노새. 지금요, 이 말 찾고 노새 찾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군사력. 말이라고 하는 건 군사력이거든요. 말 타고 전쟁해야 되니까. 노새라는 거는 힘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 노새는 뭐냐면 그 어떤 상업력, 일을 하는 노동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백성들의 그 연약해지는 바로 그 힘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합은요 이런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없고 왜 이럴까? 이슬조차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풀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안 하고 그는 자기의 그 생계 뿌리는 것, 그러니까 또 자기의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어떤 노동력을 자기가 확보하는 것, 자기 꿈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백성들이 아주 인정하고 같이 백성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면, 지금 비가 안 오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그러져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엎드리면, 매달리면 하나님 지금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뭔가가 없을 때 안무개한테 가서 말해볼까?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말해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합이 왕인데도요. 이렇게 동행할 사람이 그 두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이 둘이서 같이 다니면은 좋기는 하지만 이제 그러면 골고루 볼 수가 없으니까 반을 나눠가지고 아합은 이쪽 길로 홀로 이 길로 가고 그래서 홀로 이거 강조한 거예요. 아합이 누구랑 같이 대동한 게 없어요. 홀로 가고 오바댜한테도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 너 혼자 와 해서 혼자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참 그 신임할 수 있는 자가 없어. 진짜 자기의 속을 드러낼 자가 없어요. 그럼 아합은요.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아합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한마음 한뜻 되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부인 이세벨밖에 없어요. 근데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그 골수분자예요. 그리고 시집을 오면서 그가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에 와서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바알 제사장들. 바알에게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알 제사장으로 뽑는다. 자 이제 공무원 뽑는다 하니까 그들 중에서 그래요? 그럼 내가 가도 되나? 이러고서 그거는 레위인 아니라도 된다. 어느 집 하라도 상관없다 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주렁주렁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월급 제대로 준다고 하니까 가서 다 그 줄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월급 제대로 주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될까요? 나이도 많은데 날 누가 그렇게 쓰겠어. 어차피 안 되지. 그건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이 직장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오라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 된다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곳은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고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오바댜가 만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게요.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고 이 옷차림이 특이해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가죽띠를 띠고 말이에요. 그 옷차림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통 못 보던 사람인데 그런 엘리야 같아. 그러니까 딱 알아보고는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엘리야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줄 것이다. 아합이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몹시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비를 너희가 바알에게 그렇게 바려 해도 바알은 주지 않아. 그러나 내가 줄게 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엘리야 여기 있다고 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벌벌 떨어요. 아니 지금 아합은요 아주 엘리야 잡으려고 눈이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 있기만 하면 잡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게도 엘리야를 보았냐? 안 봤습니다. 그럼 이거 안 봤다는 거 만약에 근데 거기서 나왔다면 거기는 가만 안 놔두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엘리야를 찾고 이 분노하고 막 열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내가 이제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오바댜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엘리야가 없어지고 안 보여. 그러면 오바댜는 어떻게 돼요? 아합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우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요. 오바댜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아닌가요? 오바댜의 하나님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다른가요? 같죠. 여호와 하나님 같죠. 그런데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그거 뭐냐면 오바댜 자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 그래서 엘리야를 너무나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란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 주께서는 아합이에요.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도 없고 나라도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족속을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맹세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요 오바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극비에 붙인 사건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성령의 사람이라 어디로 갈지 몰라. 여호와의 종을 죽일 때 그 엘리야는 그때 이제 숨었었죠. 하나님께서 숨어라. 그래서 숨어 있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시간을 다 지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요, 제 생명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엘리야에게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도요 아합을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아합을 만나라. 근데 아합은요 엘리야 죽이려고 하여튼 방을 써붙이고 뭐 하여튼 사람들을 풀고 해서 엘리야만 잡아오면은 뭐 현상금 다 붙었죠. 3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자, 이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엘리야가 가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그냥 전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오바댜를 만났더니 오히려 오바댜가 벌벌 떨면서 아우 당신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벌벌 떨 때 엘리야가 아니라고 가서 아합에게 말을 하라. 결국은 이제 이 중간 역할을 오바댜가 잘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은요. 들키면 당연히 죽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작은 일조차도요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원래 할 수 있어.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아우 나 그걸 왜 날 안 시키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쑥 빼요. 그 속에는 인간의 생각을 쑥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붙들어서 세우시고 그럴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산파들이요. 그 애굽 왕이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산파들에게.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여자는 워낙에 건강해요. 우리가 애 낳는 데서 가면 이미 다 나서 다 자기가들 해결 다 해놨더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복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일 나라에서 말하는 것과도 반대의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요? 생명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 자기 생명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애 낳는 집 가니까 자기들이 다 해결했다는데 어쩔 거야. 그래 할 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오바댜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세상 사람은 몰라도 오바댜를 보신 그 하나님이 오바댜는 그 선지자를 100명을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보호한 거예요. 보살핀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소리만 나도 그냥 귀가 그냥 번쩍번쩍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아이고 우리 왕 앞에 내가 배반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해야지. 왕을 우상 숭배하는 왕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왕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진정한 왕 중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가장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이제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바댜님 도대체 그때 어떻게 숨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 그분이 그때 여러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때 증인들이 말하겠죠. 100명의 증인들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실 때 어쩌면 그렇게 달게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이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요. 참 오바댜가 악조건 가운데서 경건을 지키고 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보호한 거예요. 순복음 우리 교회의 그 여성교회, 어떠한 여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나로서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손해를 봐야 돼.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내게 손해가 있어요. 인정받는 것도 사실 내가 다 했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걸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참 여러 가지 그 내 마음에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과감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손해를 볼 때 손해본 걸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이 클까요? 하나님 손이 클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는 우리 손보다 하나님의 손은 얼마큼쯤 클까요? 포크레인 정도? 그렇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능하신 손으로, 그리고 친히 양손과 양발에 그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신 바로 이러한 은혜와 희생의 손으로 우리를 한번 떠주신다면, 우리가 이걸로 1000번 만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성교회가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나 안 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러면요 또 딴 사람 써요. 사실은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국 가서 보면 이제 알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뺏기지 마세요. 근데 그 뺏기지 마세요. 안 하던 걸 올해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랑 같이 할 때 영의 양식도 먹지만 뭘 또 먹어야 돼요? 예, 점심도 먹어야 돼요. 자, 이걸 해야 되느냐? 해야지. 그럼 우리의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악조건이지만 한 거예요. 악조건은 그냥 악조건이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바댜도 자식들이 주렁주렁이고, 바르실레도 자식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까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 너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내가 당신을 마음껏 내가 섬기고 싶다. 아,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김함이 순식간에, 그렇게 황무지에 살던 김함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신분 상승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교회가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진짜 내가 우리의 일생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큰 상은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큰 상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나 그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거 말고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자기를 위해서. 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못하는데 나 이거 이걸 어떻게 하지? 바로 그거.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거. 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대화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좋고, 이거 가지고 나서 할 때 나 금방 해. 나는 막 신이 나고 힘 하나도 안 들어. 자, 이렇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뭐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 우리 여성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